신앙생활은 사실적 동의나 인지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확신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러질 못하거든요.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꽁꽁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지자,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대적 하만이 아각,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대립이 성립되고 있고, 이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없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테니까요. 에스더서에는요, 광야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이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세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그 술 취함을 인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나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왕비를 뽑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대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를 뽑는데
혹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왕비를 뽑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비를 뽑을 때요, 우리 보통 대제국이니까 뭐 집안도 봐야 되고 학벌도 봐야 되고 신분도 봐야 되고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장에 나와 있는 왕비를 뽑는 조건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이뻐야 돼요. 둘째, 처녀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이쁘고 처녀면 누구든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다,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내시가 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화려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에스더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드디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또 장면이 2장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반역을 꾀하는 들의 역모를 들은 것도, 그 역모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올려서 역모가 발각된 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에스더 1장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하기 전의 일이고요, 2장은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완벽하게 패한 사건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음모를 품고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는요, 완전히 패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역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은 페르시아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이것을 막은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요, 모르드게가 큰 일을 행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의 앞에서 왕궁 일기에 기록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아니 그런 큰 공헌을 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큰 상급도 주고 신분도 상승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냥 단순히 왕궁 일기에 그가 한 일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포로민으로서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사람이 왕궁 문지기로 있는데 그의 신분이 한 번으로 바뀌고, 그가 정말 페르시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다 사라졌어요. 아쉬움을 넘어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이 일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아각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만의 이름을 높였는지, 그의 지위를 높였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만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모르드게와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절대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명령했는데 왜 하만에게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봐도 모르드게는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냥 꿇지 않아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드게는 세상적인 순리를 따라서 하만에게 절을 하면 됩니다. 그냥 두 눈 딱 감고 다른 사람이 절을 하는 것처럼 절을 하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절을 하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난을 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유난 떠는 꽉 막힌 유대인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융통성 없는 그리스도인들, 한 번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이 이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에스더에게조차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딱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모르드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고집불통,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성격,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요,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승리를 하면 그 민족만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나요?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밝힘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적인 문제로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예입니다. 모르드게는 아각 왕을 죽였던 이 사울 왕의 후손이고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뒤처져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 모두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주 모르드게에게 불리합니다. 아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나는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모두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하만 앞에서 내가 너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자살행위예요. 하만에게 명분을 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단호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선포한 이유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여전히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적자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기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자기만 죽나요? 자기 족속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세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르드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은 어렵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환경은 다 역전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지금은 네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사할 때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하실 것인데 역사하실 것인데 네가 만약 믿음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아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더가 결단을 내지 못하니 어떻게 결단을 안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나무를 준비 다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다 끝낸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중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왕중일기를 읽는데 어디를 읽습니까? 빅단과 데레스가 반역을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 반역을 제압한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읽다 보니까는 모르드게가 너무 큰 공헌을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그 일기에 기록이 없어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모르드게가 공헌을 세웠는데 관직을 주거나 큰 상을 내린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적일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요. 때마침 밖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아하수르의 왕에게 허락받고자 왔습니다. 이때 하만을 들여보냅니다. 에스더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아무 상도 안 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만이 밖에 있었어요. 하만은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큰 공원을 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을 그에게 태워주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만이 이야기했는데 아하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하만, 네가 말한 대로 지금 당장 나가서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아하수에의 왕은 모르드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큰 나무를 세웠는데 결국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던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유다인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한번 딱 눈 한 번 감고 타협하면 됐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모르드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증거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